오늘은 이제 또 오해와 진실 우리 주제로 보고 있는데 그 주제로 가지고 함께 여러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 주제에 대해서 많이 나눴어요. 앞에 5번째까지 나누고 오늘 6번째. 그리고 앞으로도 한 3번에서 4번 정도는 더 할 생각입니다. 제가 이거를 처음 할 때도 말씀드렸고 중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걸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내 안에 어떤 쌓이게 되는 오해들,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는 것들, 그래서 세상의 종교나 기독교나 별 다르지 않게 여기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런 하나님이란 대상이 누구인지,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했던 그런 부분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진실의 하나님은 무엇인지, 그것을 함께 속 내면을 닦아내는 시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거 시리즈가 끝나면 이제 밖을 닦아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눌 텐데, 여러분 저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 상담도 하는 입장에서 가장 어려운 주제 중에 하나라고 하면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 특히 제가 저번에 형통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이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시는 그런 권사님들이 어느 날 전도사님 제가 암에 걸렸어요 이랬을 때 참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프고, 이렇게 고생하시는 헌신하시고 잘 섬기시는 분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나라는 것에 마음에 들 때 저도 참 감히 이런 표현을 써도 되겠지만 정말 하나님이 좀 괘씸하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가 참 어려워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은 소식을 요즘 SNS로 접하니까, 예를 들어서 선교사님들이 어떤 교회가 어떤 방화범에 의해서 갑자기 불이 탄다든지, 아니면 선교사님들의 어떤 가족이 납치를 당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상해를 입는다든지,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고난의 내용은 다 다를지라도 우리도 이러한 어려움, 고난을 직면할 때 분명히 우리 마음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신앙의 회의도 들게 되죠. 이 고난을 당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먼저 드세요? 재수없네 이렇게 생각이 드시나요? 운이 좀 안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나요? 대부분 기독교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걸까? 혹은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아서 지금 이러한 일이 생기는 걸까? 아마 이런 생각은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진짜 고난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있는 걸까요? 여러분,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그 고난을 주신 걸까요? 우리가 성경을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열심히 봉사를 하고 더 다양한 영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다면, 흔히 영적인 것들이라고 하죠. 영적인 영역들을 여러분들이 정말 헌신해서 열심히 하면, 그래서 그 부분에서 게으르지 않고 정말 많이 했다면 고난을 당하지 않고, 혹은 고난이 여러분을 피해 갔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이 잘못된 두 가지의 가정을 오늘 여러분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 곧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에 대한 오해입니다. 자, 앞에 화면 나오죠? 잘 보시고 소제목을 잘 따라오시길 바라요. 여러분, 세상은요, 인과응보로 움직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난이 오면 죄와 같은 어떠한 잘못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내가 벌을 받는다라는 어떤 원인과 결과를 생각을 하죠. 일단 첫 번째는 이거예요. 자, 두 번째는 고난의 역할과 의미에 대한 오해,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단순히 소제목 두 번째 띄워주시면 돼요. 고난을 단순히 어떤 운이 없었던 상황 혹은 징벌로만 여기니까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놓쳐버린다는 거죠.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 내가 영적이지 않아서 고난이 있다?
라는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이 두 가지의 오해를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다시 첫 번째로 한번 볼게요.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 곧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럼 많은 사람이 세상을 돌아가는 이치를 뭐로 많이 정의한다고요? 인과응보로 정의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인과응보가 뭐예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그에 맞는 결과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착한 일 하면 복 받고 나쁜 짓 하면 벌 받고 그런 거예요. 아주 익숙한 개념이죠. 그런데 여러분, 흥미롭게도 이 개념은 원래 불교에서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불교의 인과경이나 여러 경전에서 강조하는 업, 흔히 카르마라고 하는 이 업, 이 사상의 뿌리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계관 속에서는요,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는 것이 전생이나 과거에 지은 어떤 나쁜 업 때문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철저하게 나의 행위로서의 인한 결과가 결정되는 거. 여러분, 그게 이 업, 카르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인과응보의 논리, 요게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해석이 되냐? 율법주의 형태로 일어납니다. 자, 율법주의가 뭐예요? 내 행위로 나의 의로움을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거예요. 따라서 이러한 개념은 신앙생활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적 한 번씩 없으세요? 아니, 내가 지금까지 11조도 하고 주일 성수도 잘하고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 거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안 풀리는 거지? 내가 이렇게 했잖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잖아. 근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어떤 이런 원망 섞인 그런 것들이요. 이 내면에, 이 밑바닥에는 뭐가 깔려 있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만큼은 해줘야지. 교환이죠. 계산이죠. 나의 행위로, 나의 행위의 근거로 나를 의롭다고 여기면서 하나님의 복을 거래하려는 행위. 이것이 인과응보, 율법주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요, 세상이 말하는 복과 같은 선상에서 이해하거나 기도와 봉사 그리고 헌금을 마치 점집에 복채를 주는 것처럼 여기는 어떤 우상의 형태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뭐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11조 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서 10배로 부어주신다. 저는요, 다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그러한 복의 형태를 주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과 돈의 거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 그래서 여러분, 이 인과응보의 논리가 아예 일리가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 곳곳에서도 이러한 부분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불순종의 결과로 인해서 어떤 징계와 형벌이 임하는 것들, 아마 여러분 성경의 인물 스토리를 보면서 아마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 내가 심으면 거둔다는 거예요. 내가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두고, 그렇죠? 사과를 심으면 사과를 걷는 거. 이거는 원인과 결과가 그대로 따라오는 거잖아요. 이것은 여러분, 인과응보는요,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공의로운 통치 원리 중 하나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이 인과응보의 논리로 가두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둘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이 인과응보의 논리를 하나님은 초월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오묘한 일하심을 단순히 어떤 이 논리 하나, 공식 하나로 다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분을 다 정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요, 여러분, 은혜라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섭리 아래에서 삶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에 대해서 이따 뒤에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어떤 인과응보의 논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욥이라는 사람을 알아야 돼요. 자, 욥기 1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스라는 곳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흠이 없고 정직하였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요, 욥이 하나님을 잘 믿고 정직하며 악을 멀리했던 누구라고요? 의인이라고요. 의인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에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비극이 오죠. 우리는 너무 잘 알죠.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잃고 10명의 자녀가 다 모조리 죽게 됩니다. 그리고 욥의 몸에는 종기가 나서 기왓장으로 몸 긁어보셨어요? 안 긁어보셨으면 모르죠. 네.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걸로 긁지 않으면 이 간지러움을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이 욥의 몸에는 그런 것들이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사랑하는 아내마저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그렇게 욥에게 저주를 합니다. 비난을 해요. 욥의 고난이 얼마나 심했는지, 뭐 당시에 전화나 문자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 상태 메시지를 알릴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멀리 지역들에 있는 사람들의, 그 욥의 친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그 세 명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각자 욥에게 어떠한 말을 하는데, 먼저 이 친구들이 어떠한 말을 하는지를 한 사람씩 좀 보려고 해요. 자, 먼저는 엘리바스입니다. 자, 욥기 4장 6절로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내 믿음이고 온전한 길을 걷는 것이 내 희망이 아니냐. 잘 생각해 보아라. 죄 없는 사람이 망한 일이 있더냐? 정직한 사람이 멸망한 일이 있더냐? 여러분, 엘리바스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온전히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지금 네가 이런 일을 겪고 있는 거야. 욥이 고난을 겪는 이유를 뭐에 정의하고 있어요? 욥의 죄의 정의를 하고 있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망한 것이다. 이것은 뭐예요? 철저한 인과응보의 논리입니다. 자, 다른 친구의 말도 들어볼게요. 좀 길어요. 교독하겠습니다. 욥기 8장 3절로 7절인데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이 심판을 잘못하신다고 생각하느냐? 전능하신 분께서 공의를 거짓으로 판단하신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전능하신 분께 자비를 구하면 함께 읽을게요. 처음에는 보잘것없겠지만 나중에는 크게 될 것이다. 자, 이 빌닷이라는 친구의 말인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 사실 똑같아요. 네가 망한 건 뭐예요? 죄 때문이야. 네가 회개하면 다시 잘 될 거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익숙한 구절이 있어요. 7절이에요. 7절. 이게 개역개정에는 이래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 어디 가면 볼 수 있어요? 가게. 가게 가면은 이게 항상 크게 있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게 항상 있어요. 근데 큰 가게에 놓고 항상 작은 가게에 있어. 가면은, 그렇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아멘을 할 구간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정의해서 주는 구간도 있어요. 그 부분은 아멘 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지금 하나님이 빌닷의 입술을 사용해서 정의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개념으로 하나님의 잘못된 정의를 지금 욥에게 쏟아놓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아멘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문구가 왜 적절하지 않냐면요, 지금 빌닷이 욥에게 정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네가 망한 건 죄 때문이야. 회개하면 다시 잘 될 거야. 잘 믿으면 사업이 잘 되고 잘못 믿으면 망해. 인과응보의 논리 안에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거는 사업장이나 가게에서 쓰면 되는 말이 아니에요. 자, 이제 마지막 소발의 친구의 말인데, 자, 13절부터 16절까지인데 요것도 교독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내가 마음을 바르게 먹고 내 팔을 그분 쪽으로 들고 기도하며 너도 아무 부끄러움 없이 얼굴을 들 수 있다. 내 마음이 편안해져서 두려움이 없어질 것이다.
괴로운 일을 다 잊게 되고 그것을 마치 지나간 일처럼 회상하게 될 것이다. 자, 여러분, 소발도 다르지 않아요. 욥에게 네가 더 철저하게 바르게 살아야 지금의 고난이 사라지고 마음에 평안과 안정이 있을 거야. 다시 찾아올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 친구의 말은 조금씩은 뭔가 억양은 다르겠죠. 그런데 똑같아요. 욥아, 네가 영적인 삶에 더 열심이었다면, 네가 하나님의 좀만 더 올바른 삶을 살았더라면, 네가 그때 더 기도했더라면, 네가 그때 성경을 더 읽었더라면 이런 고난은 없었을 거야. 왜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이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고난을 내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바른 모습이면 하나님이 고난을 내릴 이유가 없다. 이걸 잘 기억하세요. 근데 여러분, 누가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여러분 힘들어 죽겠는데, 야, 네가 잘못 살아서 그래. 완전 슈퍼 울트라 T야. 네가 잘못 살아서 그래. 네가 잘못 믿으니까, 야, 내가 그때 보니까 너 약간 그때 보니까 예배 몇 번 빠지던데? 너 그것 때문 아니야? 만약에 여러분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위로가 되실 것 같으세요? 위로받는 사람 정말 강한 믿음입니다. 대부분은 위로가 아니라 아주 더 큰 마음의 상처를 받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는 어때요? 뭔가 그 말이 다 틀린 것 같지는 않은 뭔가 그런 오묘한 기분이 들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면 이 새 친구의 말에 어떻게 답변하시는지 보자고요. 자, 욥기 42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욥에게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분노한 것은 너희가 나를 두고 말을 할 때에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아멘. 이건 아멘을 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한 말이 다 틀렸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욥의 인생을 정의하는 게 다 틀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보의 원리로만 세상이 돌아가면, 그래서 높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은 다 뭐예요? 다 착한 사람들이어야 돼. 그렇죠? 반대로 가난하고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무조건 다 범죄자여야 돼. 다 나쁜 사람이어야 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래요? TV를 보시면 아시잖아요. 정말 부자인 사람들은 다 착해요? 가난한 사람들은 다 맨날 잘못하고 죄를 저질러서 그렇게 가난한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게 인과응보의 한계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여러분, 사람의 어떤 행함으로서의 그 근거가 어떤 결과로 이어진다면 하나님이 개입하실 틈이 있을까요? 아니, 내가 잘하면 되잖아. 내가 잘하면 되잖아. 내가 잘해서 구원받으면 되잖아. 그럼 하나님이 개입하실 틈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저 반응만 해주시면 되는 기계적인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실 수가 없고 우리의 신앙은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요, 물론 앞에서 나눴듯이 일반적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운 그분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은 이 원리 안에 계신 분이 아니라 이 원리를 초월한 분이심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욥기예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욥이라고요. 분명 그는 의인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셨다니까요. 나중에 1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욥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의인으로서의 그 역임을 받는 사람이었는지를 1장을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그가 고난받는 어떤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성경이 인과응보, 그 위에 하나님의 더 큰 섭리가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지금 이 욥기가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의 관점을 놓치면요, 고난은 그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게 경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 오해하면 내가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밖에 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고난이 오면 다 하나님은 너무 무서운 아버지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걸로도 우리가 관계를 하나님과 맺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이 이 논리 아래에 있으면요, 하나님의 존재 여부마저 내 잣대로 판단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좋은 일이 일어나면은 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 근데 내가 나쁜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 계신 거 맞아? 아니, 솔직하게 그럴 때 없었어요? 하나님 정말 계신 거 맞아? 아니, 하나님이 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을 줄 수 있냐고. 그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상황과 여건의 변경의 변화에 따라서 하나님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항상 계세요.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세요. 여러분, 내 기분에 따라서 믿음이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러지 마십시오. 이게 자기 중심적인 신앙입니다. 신앙은 아래에서 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시 나를 조명하는 게 신앙이에요. 이거를 바르게 하지 못하면 여러분, 기복주의 신앙으로 계속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 하나님의 복이 과연 이런 걸까를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잘 먹고 잘 살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걸까? 그분의 피가, 결국 그분의 능력이 겨우 내가 그냥 뭐 학업 좀 잘 A뿔 받고 내가 원하는 직장 잘 취직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분의 보혈의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잘 들여다보세요. 근데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았나? 그렇게 믿고 있지 않았나? 조금만 불이익이 되면 십자가를 내던지고 떠나는 그런 모습들,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회의가 있고 상처가 됐다면서 하나님은 나한테 상처를 주셨다면서 떠났던 모습이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저희 6층에서 예배 드릴 때 이런 얘기 했잖아요. 제가 전 교회에 있을 때 한 청년이 정말 피아노 잘 치고 오랫동안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던 청년이었는데, 그 청년이 어느 날 교회를 안 나오길래 제가 연락을 해봤더니 자기가 새벽 기도에 작정을 하고 이거를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라고 기도를 했는데,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했는데 하나님 안 들어줬다고 교회를 떠났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신앙인 것 같은데 아닌 부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리즈를 하는 거예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의 그 믿음과 이런 여러분 안의 신앙을 하나님의 올바른 성경적 관점에서 잘 들여다보시지 않으시면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 살려고 힘쓰고 애써야 돼요. 그러나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그 진짜 복음이 우리 안에 확신으로 여전히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사탄도 하나님 앞에 욥을 이렇게 정죄한다니까요. 자, 욥기 1장 10절로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울타리로 감싸주시고 그가 하는 일이면 무엇에나 복을 주셔서 그의 소유를 온 땅에 넘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라도 주님께서 손을 드셔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치시면 그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이렇게 고소합니다. 이런 거예요. 욥이 하나님을 잘 믿는 이유가 뭐겠어요? 지금 잘 되게 해주셨으니까 욥이 하나님 믿는 거지. 하나님이 그 환경 치시면 욥 걔가 하나님 잘 믿겠어요? 지금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여러분 진짜 섬기고 있어요? 순수하냐고요? 포인트 잘 잡으셔야 돼요. 아니면 어떤 보상 심리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 하는 모든 봉사, 헌신, 섬김이 내 상황과 여건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이기를 바랍니다. 그거 딱 하나 하면 만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이 너무 내 안에 커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그 사랑을 어떻게 조금이나마 돌려드리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복해요. 안 축복해요? 축복해요. 제가 말했잖아요. 아멘은 도전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을 때 하는 거예요. 왜?
아멘은 내가 동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순수한 사랑이 있을 때 우리의 관점이 달라집니다. 그래야 고난 안에 숨겨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짜 그 진심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if의 함정을 조심하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만약 내가 그때 그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내가 거기 가지 않았더라면, 그때 내가 여기 이 길을 건너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어떤 불의의 사고나 어떤 장애를 갖게 되거나 내가 그때 이걸 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만약이라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 함정에 빠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고난은 여러분 내 중심의 해석, 이 부정적인 원인으로 해석하면, 자학하기 시작하면요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힘든 거 알아요. 저도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불치병이 있어요. 저도 그런 병이 있는데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생 약을 먹어야 되지만, 저도 이것을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어떤 은혜의 관점으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진심이 보여요. 여러분,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은 어떤 죄에 대한 깨달음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그 고난은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하게 하지 않으려는 하나님의 신실한 흔적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그 고난은 내 신앙을 더 깊이, 더 단단하게, 더 성숙하게 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어요.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신 승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기독교를 흔히 정신 승리하고 있네. 아니요. 여러분, 믿음 승리입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에요?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이에요. 우연의 믿음이 아니라 나를 불러주신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원래 우리는 어떤 삶이었어요? 내 삶을 운과 실력에 맡기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믿음을 가진 자녀여 너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한치의 오차도 없는 그 섭리 속에 우리의 삶이 운행되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심 받은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고난에 있을 때 뭘 생각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세요. 얇게 지나가지 마세요. 깊이 생각하세요. 믿음으로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이 무엇일까로 생각하세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 주님의 뜻이 뭐예요? 우리 로마서 8장 2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은 우리는 압니다. 아멘. 아멘.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협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겠대요. 지금 내가 당장에 보기에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겠대요. 그리고 그 선의 결과를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겠대요. 우리 찬양팀 나와서 준비해 주세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제게 오셔서 전도사님, 왜 제게 이러한 고난이 온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죠? 라고 만약에 저에게 물으신다면 솔직하게 전 모릅니다. 전 몰라요. 왜 그런지 전 몰라요. 제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근데 분명한 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당장 그 닥쳐온 일이 이해가 되지 않고 힘들고 괴로워서 그때 어떤 내 선택의 실수를 후회할지라도 여러분, 그래도 여전히 내가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다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 모든 것을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는 확실하게 답해드릴 수 있어요. 무엇에 근거하냐면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원래 우리는요 죄인이었어요. 그렇죠? 죽어 마땅하고 맨날 불행해야 되고 아예 죽음의 운명이 확정된, 그냥 하루 아침에 일어나면 맨날 눈물 쏟고 고통만 당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였어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대요. 그 사랑이 우리의 의인됨의 확정이래요. 더 이상 그러한 삶에 죽음의 삶이 아니라 생명의 삶으로 옮겨주셨대요. 여러분, 그 사랑을 확신하세요? 이거 하나만 확신하세요. 이것이 우리의 모든 근거입니다. 그분이 나를 죄인 되었을 때에 사랑해 주시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일에 물론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심을 다해서 찬양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고난당했을 때 나중에 좀 진정되면 올게요 라고 하지 마시고, 고난 중에 있을 때 더 하나님께 매달리셔야 돼요. 더 예배에 힘쓰시고 더 기도하셔야 돼요. 더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펼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고난이 해석되고 그분의 능력 안에서 그것을 견디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어떤 진심과 전심이 바로 그 자리에서 보입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우리가 함께 이렇게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절입니다. 함께 우리 욥의 고백입니다. 욥이 고난을 다 끝난 뒤에 하나님을 진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아멘. 주님을 뵙는 여러분의 놀라운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을 상 같아서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